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우리 구절이 짧으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2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의 원형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제사법들을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어떻게 회복해 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미에는 아주 신기한 나무가 한 그루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나무의 나뭇잎 때문인데, 이 나무의 잎을 몹시 허기져 있을 때 씹으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면서 고통스러운 배고픔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배고픔을 잊어버리고 안정감을 찾게 해주는 나뭇잎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사실 이 잎을 먹는다고 굶어 죽지 않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나뭇잎이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이 나뭇잎에는 마약 성분이 가득해서 사람에게 환각을 일으키고 배고픔을 잊어버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오히려 영양분이라고는 전혀 없어서 나뭇잎에 속아 그대로 굶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이 나뭇잎 때문에 살 것이라고, 내가 음식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서 사람을 안심시키지만 실상은 영양분 부족으로 그냥 죽게 만드는 속임수요, 가짜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뜬금없게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성도님들에게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보고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2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제사는 바로 소제라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는 대체 어떻게 드리는 제사인지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먼저 소제는 오늘 본문에서 예물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중 첫 번째가 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였습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제사들은 우리 예배의 원형으로서 예배의 원리를 담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소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번제와 예배의 원리라는 면에서 어느 정도는 똑같은 주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번제에 관해 그래도 짧게나마 복습을 해보자면,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최상의 것, 나의 노력과 삶이 담긴 집에서 기른 흠이 없는 소를 예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 흠이 없는 소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마디마디 전부가 태워져 최고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우리는 오늘날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원리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흠이 없는 소는 예배자를 대신해서 죽었고, 이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함을 배워 이것을 통해 은혜를 배우고 바라보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죄성을 먼저 죽여야 한다는 원리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기억함으로 매일 드려야 하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최고의 가치가 합당하게 하나님께 돌려지는, 죄성을 죽이고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는 결론적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이 번제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오늘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로 소개된 예물이 바로 고운 가루입니다. 이 고운 가루는 곡식을 아주 잘게 갈고 빻아서 만들어진 가루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고운 가루를 만들 때에는 어떤 곡식의 외피나 껍질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정말 순수하게 그 곡식의 결실만을 갈고 빻아서 가루로 만든 정말 최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누구든지 소제를 드리려면 어떠한 껍데기도 들어가지 않은 최상의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드려야 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또한 대충 드려질 수 없고 거룩하게 그리고 합당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는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게 됩니다. 정말 냄새가 좋아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가 다른 제사들과 완전히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피 흘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희생 제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보통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독립적인 소제는 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해 다른 제사들이 희생과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소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정말 아무런 흠도 없이 거친 껍데기 하나 들어가지 않은 고운 가루를 예물로 그 위에 기름이 더해지고 향을 내는 유향이 더해지게 됩니다. 정말 아무런 흠도 없으셨던 어떤 거친 껍데기 부분 하나 없이 온유하게 항상 기름이 상징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상징하는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 소제는 이렇게 드려집니다. 이 예물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제사장들에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다면 그 후에 이번에는 전부를 태우지 않고 한 움큼만 제단에서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이 남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이 6장에 이어지는 내용에 따르면 이것을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고운 가루는 아무런 흠도 없으셨던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향기가 가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 움큼만 제단 위에서 불사른 후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이것에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화제물을 먹는다. 그것도 지극히 거룩한 것을 사람이 먹는다. 사실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 하는 문제는 상징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이 무엇인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무엇으로 먹고 있는가 하는 그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인지의 문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화제물을 먹는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까? 이 질문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 하는 문제는 상징적으로 어디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것을 먹고 있는가. 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제사장들은 누가 먹이시고 누가 친히 힘이 되어주시고 이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제사장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 하는 문제는 이 사람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그들의 삶의 양식이 채워지고 이 고운 가루가 예표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삶처럼 제사장들의 삶이 채워지고 그분의 향기로 제사장들의 삶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향기가 제사장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 누구의 것을 먹는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적용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날 이 제사장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교역자들일까요? 우리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이 신약을 지나오면서 오늘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라고 명할 수 있는 확대된 그 대상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직접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즉, 이 소재의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오늘날 당신께 예배하는 거룩한 모든 백성들을 먹이고 채우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모든 백성들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삶에서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룩함으로 구별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분의 향기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것을 먹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고 그 향기를 풍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삶을 돌아보며 이것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것을 먹고 있었습니까? 무엇으로 먹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는 자들이었습니까? 우리의 위로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습니까? 우리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의 향기가 나는 거룩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이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모든 삶의 양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거룩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무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소재의 예물의 종류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소재에 쓰이는 예물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운 가루 그대로 한 움큼 하나님께 화제로 올려드리는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4절부터 나오는 예물은 바로 이 고운 가루를 요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4절에 보니 화덕에 구운 것, 5절에 보니 철판에 붙인 것, 7절에 보니 냄비의 것으로 요리를 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일상 속에서 먹는 것들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고운 가루가 화덕에 구워지고 철판에 붙여지고 이 조각으로 나눠지고 냄비에 삶아지는 것은 흔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는 또한 우리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소재를 하나님께 예물로 바칠 때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모든 소재물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 소재물에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들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사실 왜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했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장 유력한 이유를 살펴보면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음식을 발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누룩은 굉장히 강한 발효성을 갖고 있어서 아주 적은 양이 들어가도 그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이 누룩을 넣게 되면 발효가 시작되면서 빵이 크게 부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발효성이 강하다 보니 그만큼 부패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누룩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 죄, 부패, 외식함 등의 상징을 가진 단어로 나타나곤 합니다. 아주 적은 양이라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만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꿀입니다. 이 달콤한 꿀도 성경에서 마냥 부정적으로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달콤함 때문에 부정적으로 쓰일 때에는 세상적 쾌락이나 향락, 세상적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더군다나 이 꿀은 고대 사회에서 이방신들의 제사에 자주 사용되는 재료였다고 하니 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누룩과 꿀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활에서는 때로는 유용하고 먹기에 달콤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선하지 않은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소재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누룩과 꿀을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 유용함과 달콤함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누룩이고 꿀이고 우리 삶에 잘못 들어오면, 잘못 사용하기 시작하면 아주 적은 양이라도 부패가 시작되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용함과 그 달콤함을 미끼로 우리 삶을 집어삼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재물에 또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먹는 것들에 반드시 더해져야 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무엇이 더해져야 하는가 하면 공통적으로 기름이 더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이 기름은 앞에서와 동일하게 성령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우리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분명히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또 우리 이어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재에 또 꼭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이 소금을 소재에서 빼지 못할 것이라고,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소금도 아니고 특별히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소금이면 소금이지 언약의 소금은 또 무엇입니까? 이 당시의 소금은 정말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이 소금은 누룩과 꿀과는 정반대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낼 때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당시 문화적으로도 이 부패를 방지한다는 소금의 특성 때문에 어떤 계약을 맺을 때에, 어떤 약속을 할 때에 이 약속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상징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언약을 맺을 때에 소금을 먹는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관용적인 표현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소금이 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소금이 있다 라는 표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금은 정말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이 모든 소재의 예물에는 예외 없이 소금이,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더해져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많은 약속들을 주셨지만 이 성경에서 마침 소금 언약이라고 정확하게 표현된 본문이 딱 두 군데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상급이 되어 주실 것과 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간과 맺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 언약은 파괴되는 법도 없고 변하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서도 그는 변하시는 법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뜬금없이 소제물에 소금을 더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진실되고 불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시려,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좀 보여주시려, 그리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 중에 그 언약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도 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라도 자신의 언약이 변하지 않을 것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먼저 설명드렸던 기름, 이 기름에도 사실 나타내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기름은 또한 감사와 기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소재로 드려질 우리 삶의 예배에서 꼭 제거해야 할 것과 꼭 우리 삶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게 될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소재의 예물에 꼭 제거해야 할 것과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삶에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모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누룩과 꿀을 제하는 것, 오직 그를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기억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진 삶,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을 먹고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고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 소재에 쓰이는 예물,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을 보니 그것은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이 있었습니다. 첫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곡식의 첫 열매라고 해서 더 풍성하거나 더 튼실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제물이 어떻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디로 먼저 향하는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소산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것.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돌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값진 것은 있을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급한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 편안함, 달콤함에 의해 삶이 움직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예물로 드려지는 소재를 두고 오늘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념물로 불사른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기념물로 불사른다. 이 고운 가루 한 줌을 드리던 2절에 보니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고운 가루를 요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던 구절을 보니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16절에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하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기념물은 말 그대로 기억할 만한 것, 기억해야 할 만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모든 은혜, 이 풍성한 소산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제사장인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은혜, 책임지시는 은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소금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소제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와 일상, 삶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소금 언약을 기억하는 자리로부터 이 예배의 모든 의미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념물로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만한 제물로, 그 예배자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배자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크게 세 가지의 소재 예물을 살펴보며 우리가 삶에서 대체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것을 먹고 있는가?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지만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먹고 있는가? 우리의 일상에 그 고운 가루처럼 거룩하고 온유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혹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기억도 하지 않고 성령 충만, 기쁨,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세상이 유용하다고 하는 것, 세상이 달콤하다고 하는 것으로 먼저 채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 오늘 말씀 앞에 함께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안에, 그 은혜 안에 모든 예배가,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 숨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실 찬양은 소원 찬양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가사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우리 아주 조용한 가기 목소리로 우리 원하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아주 빠르게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깨어지는 작업이 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갖가지 유용하고 달콤한 것들이 넘치는 이 시대에 그들과는 다르게 거룩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삶에서 누구의 것을 먹고 있었는지, 무엇으로 삶이 채워지고 있었는지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소재의 예물처럼 고운 가루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먹으며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었던 우리 삶의 모든 누룩과 꿀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소금 언약만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먹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정말 간단하고 정말 단순한 질문이지만 하나님, 그 질문 앞에 서서 우리 삶을 깨트리고 다시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 삶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의 것을 먹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분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예배에서만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다시 소재의 예물처럼 그 거룩한 온유한 고운 가루로 채워지고 그분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먹으며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유용한 것, 그 어떤 달콤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채워지고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책임지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었던 우리 삶의 모든 누룩과 꿀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소금 언약만을 확실히 붙들고 먹고 채워지는 언약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것을 먹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신남교회가 나아갈 모든 발걸음과 또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걷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걷는 길은 때론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만큼 높고 깊은 길로 세상에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교회를 올려드리며 우리 모든 나아갈 길과 특히 진행되고 있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에게, 우리 또 청년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좁은 길임을 깨닫는 시대입니다.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 매일매일 깨닫고 매일매일 깨어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소금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로 풍성한 소산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우리를 다시 채우시고 우리를 다시 이끄시는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책임지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달콤한 것만 유용한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먹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건축가정 가운데도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신남교회가 나아갈 모든 발걸음 가운데 그렇게 걷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것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상이 여전히 유용하고 정말 탐스러워 보이고 정말 고급져 보이고 달콤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